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인류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이 진짜로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 발튼 페인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성경 예언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펴냈습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몇 번이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300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300개입니다. 광의로 잡는다 그러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질 거예요. 그만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00번이나 미리 예언을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최초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최초의 복음에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문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범죄를 다른 사람의 책임에 돌리기에 바빴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까지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하였던 변명을 일삼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거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파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최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최초의 복음에는 한 사람의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너라는 것은 뱀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단순히 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탄이라 그렇게 말을 바꾸어도 하나도 이상하지를 않습니다. 이 뱀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옛 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그 뱀을 말하는 것이죠. 그 뱀의 정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 대신에 사단이라 그렇게 바꾸어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뱀으로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사단과 여자가 한패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한 마음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사단과 여자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원수되는 것이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가운데 그 갈등이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사단의 후손이라는 것은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단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마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단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지 않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요단강에, 나일강에 던져넣게 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 사이에 늘 갈등이 있고 원수 관계가 있고 전쟁이 있고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갈등과 전쟁은 다시 한 사람과 사단의 갈등으로 그 절정에 오르게 됩니다.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이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3인칭 남성 단수를 가리킵니다. 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전쟁과 갈등이 있다가 결국 그것은 한 사람, 우리에게 오시는 한 사람과 사단의 갈등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다윗이 태어났을 때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태어날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가 있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볼 때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혹시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그 사람일까? 우리가 기대하고 살펴봤지만은 역시나 그 사람들 역시도 성경이 말하고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드디어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겠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가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르게 되었을 때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마침내 그가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난다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남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면은 이런 구절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통은 남자 이름을 적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 이름을 적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가면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밟는 그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목사님,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반 생육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일반 생육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일반 생육법으로 이 땅에 오게 되면은, 남자의 씨로 이 땅에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둑질을 대신 감당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생육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되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초의 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실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세 번째로, 그가 하실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일을 사단이 공격하여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뱀의 머리를 딱 밟으려고 할 때에 뱀이 발꿈치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뱀이, 사단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아니고 머리를 상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는 것밖에 공격을 하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일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가?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그냥 확 밟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밟아버린 것입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는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가 밟힌 사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단은 예수님께 머리가 밟힌 것에 불과합니다. 그 힘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우리를 향하여 쏘게 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제인 것이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죄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죄라는 것은 빚으로 설명하면 참 쉬운 부분이 있어요. 빚을 한번 져보셨습니까? 빚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빚은 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빚을 우리가 죄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손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단이 그 죄를 붙잡고 우리 인생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녀요. 그 손잡이가 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고 나면은 누구에게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사는지 주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은 무조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빚을 못 갚게 되면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빨간 딱지로 막 붙여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단이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가져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게 만들고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 모든 인생을 탕진하게 만들게 되는 것,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그 발판이 되어서 손잡이가 되어서 사단이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고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죄를 완전히 갚아버렸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갚아버려서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 안 받아도 되고 이사해도 주소 안 가르쳐도 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을 자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에게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독생자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해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럼 성탄절은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오후 2시에 성탄제를 하게 되는데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머리를 밟을 자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예수님 오신 것을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백화점 같아요. 백화점에 트리를 어마어마하게 장식해 놔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절을 즐거워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백화점이 더 즐거워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은 화가 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즐거워하기를 바라요. 백화점에 모인 사람들보다, 쇼핑하러 모인 사람들보다 더욱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식이 참 이뻐요. 밤에 새벽 기도에 오게 되면은 그 장식해 놓은 것이 불빛이 참 예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과하게 장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장식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대회로 많이 보내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좀 시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주님이 오신 것을 귀한 것이란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이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인데 그것을 만민이 알게 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로 알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왜 저러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보내었는데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해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두움을 꺾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쁨이, 그 자유와 그 감격이, 그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